부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게 한 교회를 세워놓고 그거를 꼭 종교 경영하듯이 기관 경영하듯이 사람을 많이 모으고 예산을 올리고 한 것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좀 천박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터를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이 석관동 여기 178-6번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와 함께 공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터들이 있잖아요. 예? 한 해에 한 개씩은 늘리자고 제가 늘 하는데 어떤 해는 좀 2개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어떤 해는 10개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양이 안 차시나 보다, 좀 더 많이 해야 될까? 어떤 해에는 20개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요. 예? 뭐 꿈이 있어야지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것이 현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일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 또 나중에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디아스포라라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도 흩어져 나가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안디옥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전도 운동이 선교 운동이 되어져서 소아시아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2번째는 소아시아를 갔다가 거기서 그 바다를 건너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유럽 건너간 그쪽 지역이 발칸반도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 교회,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쁨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짧은 책 속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무려 16번이나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모든 게 다 잘 돼서 기뻤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도 당했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귀신 쫓아준 다음에 그걸 돈 못 번다고 자기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후드로 패고 막 형편없게 되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 한밤중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크게 기뻐했다. 이 기쁨이 빌립보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아들이 나오면 기쁘죠. 또 자식이 잘 되면 기쁘죠. 내 사업이 좀 지경이 넓어지면 기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조금 그와는 달라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2가지 기쁨이 잘 대비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나갔던 사도 바울, 사명의 초점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 결국은 거길 떠나서 그 다음 도시로 간 것이 지도에 보면은 서쪽 서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머무른 곳을 보면은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한 160km쯤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뭐 대전 조금 전까지 갈까요? 뭐 이런 정도의 거리가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달까, 복음의 근거지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했던 일은 사도행전 17장 가보면요, 새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3주간에 걸쳐서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사이, 토요일까지 해질 때까지 있는 유대인들이 종교의식 하는 그 시간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뭐라고 전했나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뜻을 풀어서 3절 뜻을 풀어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하는 말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믿고 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반드시 보낸다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4절에 보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아니라 헬라인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귀부인, 그때나 지금이나 귀부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귀족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책임은 적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예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찌 보면 이것도 교족의 숫자가 어떻게 늘어났다, 뭐 3,000명 들고 5,000명 들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두보를 형성하는 하나의 부흥의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저명한 추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를 끌고 와가지고선 때를 지어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요. 이거 사람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 호스팅했던, 집에 모셨던 야손이라는 사람 찾아가갖고요. 그 야손이 그래서 엄한 일 당했어요. 잡혀갔어요. 그 야손의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3주간 우리 회당, 우리에게 뭐 교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집에 그분을 모셨는데 그 모신 것 때문에 누구 손님 하나 잘못 모셨다가 내가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은 보석금 내고 풀려납니다. 9절.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후에 계속됩니다. 10절에 보면요, 야손의 집에서, 야손은 풀려났지만 그 데살로니가에 지금 3주 동안 말씀을 들은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1주년, 2주년, 저처럼 8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따끈따끈하게 맞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헌금하는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 움직이는 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피신을 시킵니다. 베레아로 보내요. 또 베레아 가보니까요, 거기는 사람들이 더 점잖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훌륭하게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거기도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까지 적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기도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핍박합니다. 시기가 일어나면요, 자기가 컨트롤 못해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으면 되잖아.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요? 아프지. 남 잘 되는 걸 못 봐. 남 잘하는 걸 못 봐. 내가 상대적으로 쭈그러들 테니까. 시너지가 나오는 사회에 가보면요, 제일 잘하는 거 만듭시다고 하면요, 누가 잘한다 그러면 그래,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도 한번 가볍게 따라 해볼게, 나는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창의성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모아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보면요, 누가 잘한다 그러면요, 지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지가 언제 그랬다고. 긁어내리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다 퍼져 있는데 혼자 잘났다가 삑 죽는 거예요. 꼭 불발탄 터지는 것처럼. 시너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신변을 걱정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의해서 밤중에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피신했던 거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운다 그러면 내 집 자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석관교회 교회 담임 목사니까 석관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회의 흐름 자체가 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가 전문인이면 전문성도 인정해 드리고 일할 수 있도록 판도 깔아 드리고 내가 뭘 할까요? 도와줄 생각도 좀 하고, 고작 자기 테두리 안에 갇혀가지고선 이거 안 해준다고 짜증내고 있으면은 그만큼밖에 안 돼요. 데살로니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단히 중요한 곳이고 지금도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가 아테네라면 그 다음에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도 제일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내에는 320만 명, 또 시외가까지 32만 명, 시외가까지 다 하면은 1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점에서 요충지기도 하고 필요한 곳인데,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꼭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가보면 제가 목회 철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읽고 있는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이것 가지고 우리 교회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뭐 2절도 읽으면 좋은데,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은 역사, 일이 있다는 것이고, 사랑은 수고한다는 것이고, 소망, 그 소망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내 꿈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참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예?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신경질 내는 거 아니라니까. 저도 이제 30년 목회에 지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15년, 16년 하면 저도 은퇴해요. 목회의 3분지 2지점에 섰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게 있어.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목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분량만큼이로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만 할 때 보면 너희들의 그것이 생각난다. 그래서 감사한다. 2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많은 곳을 지금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뭘 권면해주고 힘도 주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뭔가 지시를 주고 싶은데, 그 권면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했더니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면서 거기 믿음의 수고가 보이고요, 믿음의 역사가 보이고요, 사랑의 수고가 보이고요, 소망의 인내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하나씩 했잖아요. 52주 동안 믿음의 역사. 예? 기억하세요?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할게. 여러분, 우리 석관제일교회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인내, 예수님을 소망하는 인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점 모두 좋은데 그건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그 1장 처음에 보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얼마나 칭찬을 더 하냐면요,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적어도 그 남쪽 아가야 지방이나 북쪽 그 마게도냐 지방 전부에서, 예?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데살로니가 니네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다. 그리고 너희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소문이 막 퍼져나갔는데, 야,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지고 너희들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뭐 바꿔라, 이거 할 말 없다. 처음에 이러고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저는 석관제일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 혹은 석관제일교회 사도 바울처럼 제 앞에 지나갔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편지를 쓸 때, 우리 교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꼭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야, 참 신난단 말이에요. 고맙단 말이야. 저도 언젠가 뭐 은퇴하게 되든지, 예? 나중에 석관제일교회에서 8년 지내는데 그 이후에 쭉 지나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한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됐구나. 이게 롤모델 아니에요. 이게 함께 플러스하면서 들어가면 나가면서 감당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 없는 쭉정이처럼 맨날 가라지같이 서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거 양분이나 빨아먹고, 남이 해놓은데 숟가락 얹어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러고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그거는 어떻게든지 내가 쓰임 받아야지. 지나고 나면 그분이 고마워야지. 그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가서 석관주의 생각만 하면 지금 40여 개의 일터들이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어떻게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나. 그래, 저한테 기도하는 분들은 있지요. 다른 교회 하는 만큼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도 기도해요.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데 한 번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애가 다를 만큼. 그러니까 현장에서는요,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거야.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볼 때는 그만큼 못할 것 같은데 기대가 있잖아. 자기들도 딱 보고 알잖아. 근데 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열매가 있는지. 또 이를테면 재정 같은 부분도 똑같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10만 원을 가지고 썼는데도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어떤 거는 매년 그만 해요. 오병이어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때 오병이어 그 아이만 갖고 있었을까? 그 5천 명의 그 군중들 중에서 오병이어 있었던 사람이 그 아이밖에 없었을까? 양으로 볼 땐 똑같은 거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 받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사람들,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믿음, 사랑,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예배 시작에 제가 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읽은 것은 여기 2장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건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기 왔더니 아까 야손이 막 잡혀가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되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고난과 능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궁시렁궁시렁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요, 역설로 말하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는 누가 나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간사해서, 저 사람 부정해서 난 것으로, 저 사람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내가 나도 왕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친히 만나 주셔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많은 연단을 받게 하시고 이제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자리하셔서 나를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분 예수님과 함께 플러스 그분이 머리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이 나의 꿈이 되고 위탁받은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사역 감당하는 거,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간사함, 부정, 속임수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기 기쁘시게라는 말은요,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하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얘기들이에요. 예? 하나님한테 이상하게 뭐 딸랑딸랑 아부해갖고 하나님 재미있게 드리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맞다. 그게 내 뜻이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걸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을 여기 기쁘신다는 말을 써요. 또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 탐심의 탈 이런 거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 이건 자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사람 귀를 즐겁게 해줘갖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선심을 쓰고, 예? 특별한 관계를 만들고 특권을 주고 다 배반당합니다. 부부도 등 돌리던데요, 요새.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돼서 그렇다. 양의 탈을 쓴 이리 말고 양들이 있어요. 양들. 이것이 복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11절에 보면 관계가 꼭 아버지하고 자녀처럼.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볼 때 주님 그렇게 세우세요. 제가 89년도에 군목을 제대하고 큰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저하고 뒤로 알만한 분이에요. 근데 뭐 꼭 그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세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 교회는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철야 때. 그래서 안수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을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부목사님들이 따로따로, 뭐 담임 목사님도 요 줄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데 저도 제 맡은 지역이 생기잖아요. 그냥 안수하려고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이야. 그리고 얼마나 순박하고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은혜가 되죠. 제 당시에는 말이죠. 저기 어떻게 안수를 하나. 제가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그 장로님이 제 손을 잡고 자기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지. 그래서 이렇게 쳐봤더니 장로님이 가만히 계세요. 눈 감고. 그게 제가 원로 장로님 처음 안수한 거예요. 제 목회에. 89년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천국 가였습니다만 그 어르신을 제가 그 어르신을 아들이다 딸이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관계는 그렇게 돼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경계하고. 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간단한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축복된 교회가 됐을까?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누구 미워서 하는 얘기 없어요. 저도 인기 관리할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뻔한 사람이 아닌 건 한 8년 지내보시니까 알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로 갈 게 있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분별을 해야 돼. 제가 그렇지 않은 목사가 아닌 거야. 영적 싸움에 숨은 저도 대단치 않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있을 때 설교가 비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기 모순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은 귀에다가 소곤소곤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들리질 않아요. 내 귀가 먹은 거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13절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게 감사한 거예요. 진실로 그렇다.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역사.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철석같이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조금 자기 귀에 거슬리죠. 아주 방어 기제를 쌓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나도 남이 오하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간데 없고 사람이 편가르기 하고 욕심이 남아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무슨 열매 있어요? 8년 사역하는 동안에 200명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갔습니다. 남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200명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하지 못한 분들 여기 수태반이에요. 그렇게 전도하자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 남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권면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달라질까 싶어서 올해는 성경 3번 꼭 읽으세요. 하루 10장 읽으면 됩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어서 유대인과 함께 동족들이 방해를 할 텐데, 거기 죽이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이거 참. 그리고 대적이 되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걸 금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업이에요, 사실. 왜? 자기 전통이, 조상의 유전이 훨씬 중요해. 예수가 왔건 말건. 세 사람 되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함께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표현할 때 참 아픈 표현 하나 해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는 표현이 있어요. 죄 그릇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우리한테. 그건 좀 텅텅 비워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채우나 몰라. 죄를 가득가득 채워갖고 다녀. 언제 가서 회개할 때 내놓을 거 없을까 봐 그러나? 괜찮아요. 그 죄통은 없어도 괜찮아. 비워도 괜찮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고. 이에 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o be agreeable, 아레스코라는 헬라어. 그래, 동의할 만하단 말이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로 그런 자리에서 보면요, 예수님 앞에서 이제 두 번째 것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뭘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틀이 자꾸 넓어져야 돼. 내 꿈이 거기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면요, 누구든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하고 싶고 권하고 싶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주님을 배울 때 드러나는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기쁨은 아까 얘기하는 그 기쁨과 달라서 말 그대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카라라는 말을 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빈틈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축복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그분이 미쁘시니 변덕 안 부린단 말이죠. 그가 또한 이루실 거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우리가 순서가 없어요. 언제 가냐면 다 가요. 거기서 또 만날 텐데 주님 만나는 그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영광과 기쁨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빵집 얘기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 대전에 가면요, 그 유명한 성심당이 있어요. 성심당 빵 드셔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5분, 6분, 7분 드시네요. 사진 나오면 좀 보여주시고. 저게요, 1957년도 사진입니다. 우리 전쟁 난 다음에 대전역에 역 앞에 저렇게 허름한 판잣집에다가 찐빵집 하나 세운 거예요. 145 때 내려와가지고서 적어졌다고 그래요. 고 임길순 씨 1956년도에 거기 찐빵집을 만들었는데, 그 사장님은 97년도에 돌아가시고 지금 사진이 좀 있을 거예요. 저렇게 건물이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사진, 무엇보다 사람이 많아. 손님이 줄을 서 있어요. 갈 때 예약을 하고 가서 찾아가야지 거기서 기다려 갖고는 먹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요. 빵도 이상한 빵을 만들었는데, 소보로도 아닌 것이, 단팥빵도 아닌 것이, 도너스도 아니더라. 그런 이상한 빵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은 연 매출이 한 100억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빵집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딱 60년이 됐잖아요. 5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60주년 얼마 전에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SNS에 잡혀서 제가 쭉 읽어보고 마음이 가요. 뭐라고 됐냐면요, 장기 근속 표창 받은 한 분은 회사에서 인센티브라고 그래서 올해 사업 잘 됐으니까 나눠 갖자 그래고 막 나눠준 것들을 하나도 안 쓰고 대회로 모아놨단 모양이에요. 그거 모아가지고 이번에 딸 미국 유학을 보낸다고 울컥하고. 또 다른 사람은 주방 설거지는 담당, 그 박아무개인데, 주방 설거지인데 그 사람이 정규직인 거 아세요? 요즘 비정규직 문제 시끄럽죠? 성심당은 그렇지 않대요. 3남매 대학 다 내가 이 주방에서 보냈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60주년 되면은 내년도에 우리는 목표액을 얼마 내서 뭐 합시다. 보통 기업들 그런 거 하거든요. 여긴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위생을 잘 지켜야지 빵집이다. 똑같은 맛을 좀 계속 낼 수 없을까? 따뜻한 빵 공급 어떻게 하면 따끈따끈한 그대로 보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근무 환경이 사랑하는 근무 환경이 될 수 있을까? 이 60주년의 애니버서리를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임직원이 선서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의 문화를 이룬다. 우리는 가치 있는 기업이 된다. 요즘 글로벌 경제, 지역 경제 어렵습니다. 그러니 직원들 허리를 졸라매고 배전에 전응해서 하시오. 그런 기업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저 빵집 하나가요, 직원이 몇 명인가 봤더니 406명이에요. 그 중에서 298명, 근 300명이 정규직이고, 자기가 시간적으로 선택해서 일하는 사람도 16명, 비정규직은 92명입니다. 어떻게 하다 저런 기업이 됐을까 보니까 시작부터 달랐어요. 빵을 만든 다음에 그 빵이 남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싸게 팔려고 애를 쓰고 그럴 텐데, 이분은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다 갖다 나눠줍니다. 아무리 매출이 오르고 성공을 해도 서로 미워하고 무관심하면 그건 성심당이 아닙니다. 성심이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성심이란 뜻이,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 아니고 거룩할 성자에 마음 심자 쓰더라고.
맛있는 빵, 경이로운 빵, 생명의 빵에 대한 철학을 지니고 서로 사랑하면서 빵을 만든다면 당연히 최고의 빵이 되지 않겠는가. 빵은 문화다. 밀가루 두 포대가 결국은 문화로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7절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캐톨릭 성도기 때문에 저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고객 사랑하고 동료 사랑하고 회사 사랑하는 것이 성심당의 사원인데 그들이 함께 굴려가는 바퀴는 뭐가 달라도 달랐어요. 빵집 하나가 100억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나눠주는 것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행복해서 떠날 생각을 안 해. 예.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 빵들, 튀김 소보로라는 거. 예? 곰보빵을 만들어갖고 튀겨요. 속에다가 안고 놓고. 그래갖고 세 가지가 다 들었다는 거거든요. 판탈롱 부추빵. 부추를 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참 묘한 맛이 나더라고요. 대전의 청년들에게 대전의 대표 기업이 어디냐? 그러면 1위가 한화가 나와요. 한화. 그럼 대표 브랜드가 어디냐? 그러면 성심당 얘기합니다. 2위하고 뭐 3배쯤 차이가 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제가 성심당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갔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영광과 기쁨을 갖고 같은 사람들. 바로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늦습니다. 많이 늦습니다. 한 주만큼 늦습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 속간주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는 바로 그 진원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